종교인의 사례비를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이 오는 1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달라진 과세 정책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구세군이 고통받는 자들을 섬기기 위해 위기 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 동자동 쪽반촌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기타 소득 사례비 범위에 종교인의 사례비를 명시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시행이 내년 1월 1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교계에서는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시간만 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2015년부터 적용되는 종교인 과세 정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의 사례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 소득세는 총 사례 금액의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나머지 20% 금액에 대한 세금만을 부과합니다. 이를 근거로 따져보면 목회자는 총 사례비의 4.4%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4인 가족 기준 월 사례비가 188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종교인의 사례비가 기타 소득으로도 근로소득으로도 분류될 수 있는 중의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례비를 문자 그대로 보면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근로소득입니다. 교회가 지급하는 사례금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할 것이냐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것인가를 교회와 목회자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만약 한 달 사례비를 188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기타 소득세는 소득의 4.4%인 82,720원이 부과되지만 근로소득세로는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월 사례비를 188만 원 이하로 받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근로소득으로 납세할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개정안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납세를 하면 세금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최호윤 회계사는 기타 소득세로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대형 교회 목회자는 기타 소득으로, 비교적 적은 사례비를 받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는 근로소득으로 납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신고는 이제는 교회가 해야만 된다는 것이 당면한 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실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교회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또 직접 하실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 원천 징수 절차 관련된 세무 지식을 좀 섭득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지금 닥친 문제가 되고. 최 회계사는 또한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세금 납부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교단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구TV 뉴스 김정현입니다. 한국구세군은 지난 17일 위기상담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사회체 현상 속에서 24시간 전화 상담을 통해 각종 폭력과 중독 등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복지 연계로 건강한 시민으로의 회복을 돕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송승은 기자가 전합니다. 세월호 참사 등 대한민국에는 위기가 부유물처럼 떠다니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현대 사회의 총체적 변화로 여러 문제가 야기되면서 생명과 가정의 위기를 예방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위기상담센터를 개설해 전화 상담으로 노인 문제와 자살 예방, 각종 폭력과 중독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현실적 고통의 탈출구를 제시합니다. 전국 상담 전문가 중심으로 대표 전화와 지역 네트워크로 24시간 운영됩니다. 쉬운 접근 방식과 익명으로 진행되므로 철저하게 개인 인권을 보호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험에 노출된 자와 그 가족을 돌보고 맞춤 복지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사업 특징입니다. 특별히 노인 자살의 문제가
이제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성에 대해서 개방화되다 보니까 미혼모의 문제, 그래서 낙태니 유기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분들까지도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한번 치유하고 그냥 상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그런 복지 연계하고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까지 갈 예정입니다. 구세군은 생명의 전화와 양의 각서를 체결하고 기존 시설들과 업무 협력을 통해 적절한 대응으로 사회 안전망에 일조할 계획입니다. 희망을 놓지 않고 희망을 통해서 새로운 출路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고 만나고 치유받고 베데스다 목과 같은 그런 역할이 희망의 전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세군 위기상담센터 개소식에서는 현판 제막을 한 뒤 상담도 시연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생명을 바꿀 수가 있고 위기로부터 구할 수가 있습니다. 구세군 위기상담센터가 소외된 자들에게 닥친 위기와 궁핍함을 걷어내고 또 약자의 따뜻한 온기를 베푸는 지푸라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기와 기회의 경계선에서 붙잡아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구세군은 가라 최악의 영혼에게로라는 선교 모토에 맞게 그들의 눈은 고통당하는 자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위기상담센터가 생명 살리기를 최상 가치로 여기는 구세군 사역과 맞물려 선교 영역을 넓혀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구티비 뉴스 송승은입니다. 가정사역단체 하이패밀리가 지난 11일 세월호 참사, 군 관련 사건 사고, 독거노인과 1인 가정 증가 등 2014 가정 관련 10대 뉴스를 선정해 발표하고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송기럼 목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성공보다는 행복을, 일보다는 가정을 우선시하는 등 우리 사회의 가치관이 변화됐다며 특히 국가적 재난에 대비한 정서적 치유와 재난 심리 매뉴얼 개발로 가정사역의 변화가 두드러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송 목사는 또 올해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해라며 지난 8일 출범한 행가래 코리아 운동을 통해 아픔을 겪은 이들을 위로하는 사역에 힘쓰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행가래 코리아는 올해 일어났던 아이스버킷 챌린지와 같은 일종의 축하와 축복 퍼포먼스로 주변 사람들을 행가래 쳐주고 행가래를 받은 사람이 소정의 금액을 기부하는 형태의 운동입니다. 하이패밀리는 이 운동을 통해 모아진 기부금으로 독거노인, 북한 여성, 난임 여성 등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역사교과 검인정 체제 문제, 교과서 불채택 운동, 역사 왜곡 및 편향 등 역사 교과서 발간이 이념 분쟁의 양상을 띠며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독교 시각에서 진단하고 고찰한 연합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서울 YMCA와 한국기독교학교연맹, 한국교회 사학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연합 학술 세미나가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 기독교의 역할과 역사 교과서 반영에 관한 진단 및 고찰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주제 강연을 맡은 안양대학교 이은성 교수는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기독교에 대한 반영 상황은 상당히 미흡한 상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구한말 일본의 침략을 제국주의라 비판하는 것은 정당하고 반드시 필요한 일이나 기독교 선교사들의 국내 활동을 제국주의 침략으로 비판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기독교의 역할이 공정하게 서술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성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국 근현대사에 이루어진 기독교의 다양한 활동들이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호감도를 형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한국교회 사학연구원 김명구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가 기독교가 한국 근현대사에 끼친 영향, 한국사 교과서 기독교 서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발제했으며 관련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 대책위원회가 지난 15일 다큐멘터리 쪽방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사회로부터 외면당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쪽방. 그곳의 이야기를 홍희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노숙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막 쪽방촌으로 들어온 남선 씨.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민센터 직원의 말에 40여 년간 잊고 살았던 고향집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탓인지 남선 씨의 노부모는 관련 서류에 쉽게 서명해주지 않고 결국 남선 씨는 폐지를 줍는 일로 매일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27 젊은 나이이지만 고혈압, 당뇨, 결핵 등 여러 병을 앓고 있는 일수 씨는 쪽방촌에서 태어나 얼마 전 이곳에서 평생의 배필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병으로 인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웃는 날보다 찡그리는 날이 더 많습니다. 다큐멘터리 쪽방은 이렇게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루하루 견뎌내는 동자동 쪽방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쪽방에서 2년여간 함께 생활하며 이들의 삶을 영상으로 담아낸 송윤호 감독. 그는 쪽방촌 사람들이 마치 죄인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안타깝다며 그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부탁했습니다. 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가난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모습들을 봐와서 그런 것들을 좀 사람들과 같이 보고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영화로 이 쪽방 이야기를 만들게 됐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하다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인 것 같은데 그것이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로 바라보고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로 좀 인식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쪽방의 제작을 후원한 NCCK 홈리스 대책위원장 이규학 감독은 우리 모두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 바란다며 기독교인들이 먼저 이웃사랑을 실천하자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숙인들이 추위에 떨며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는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노숙인들을 아픔에 동참하고 그 아픔을 위로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보다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그 감동을 통해서 쪽방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추운 겨울 우리에게 작은 감동을 심어줄 다큐멘터리 쪽방은 인권영화제, 독립영화제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다락방을 영입해 이단 논란을 빚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총회가 다락방 문제로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예장개혁총회 경기 1로회는 다락방 영입이 교단과 산하신학교에 오히려 해가 된다는 이유로 개혁총회와 결별을 선언했으며 소속 교회들은 개신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교단을 세울 계획을 밝혔습니다. 노회에 이어 교단 소속 신학교인 개신대학원대학교도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다락방 측과 모든 관계를 단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21세기 찬송가를 더 이상 구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21세기 찬송가 사용 중지는 지난 총회에서 경론 끝에 보류시킨 사안이지만 지난 18일 열린 총회실행부위원회에서 전용재 감독회장은 구매 중지로 용어를 변경해 기타 사안으로 올라온 안건인 21세기 찬송가 구매 중지 결의 요청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 실행이사회 주최 제2회 자랑스러운 원로목회자 대상에 구세군 박달용 사관, 예장통합 오원신 목사, 예장고신 김치호 목사가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2015년 1월 8일 제2회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 기념예배에서 진행됩니다. 한국베델성서연구원이 오는 1월 19일에서 23일 대전 지역 베델 성서 지도자 강습회를 시작으로 제천, 예산, 구리에서 성서편과 예배편 연구과정을 실시합니다. 베델 성서연구 프로그램은 초교파적으로 진행되는 성경교육 과정으로 1974년부터 40여 년간 진행되었습니다. 베델 성서 지도자 강습회의 자세한 일정은 베델 성서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